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께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필요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하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일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끝까지 얘기하였으므로 네 영광은 내 제언자가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다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분노한 바로에 의해서 어찌 보면 모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험과 그렇게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파해야 될 의무는 비단 이렇게 출애굽 당시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과 경건을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믿음 좋은 척한다고 잘난 척한다라고 비난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주일 성서라든지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는 주일 성서라든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성도들의 봉사의 의무와 헌신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까봐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녕 남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한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분명히 외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까지라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편리를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손해를 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편리와 이익만을 위하여서 얼마나 세상과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그들이 듣기 좋으라고 꾸며서 그렇게 전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의 나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 황폐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과 사랑을 외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회복이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였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입이 분하여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야 될 만큼 말주변이 없었던 모세로서는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주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바로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모세의 말주변이라든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정말 재미있게 또한 제가 나름대로 능력 있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여도 제가 연약하여도 그 말씀을 전하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말주변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망설여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세와 같은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주변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심지어 말을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마음에 전할 말이 없다라면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골수를 그 말씀으로 쪼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라든지 유창한 말주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시며 사람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즉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했을 때에 그가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 때가 아닌 것이고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이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게도 말씀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겠다,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뭡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파라오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따라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에게 그렇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모든 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으므로 아무리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인정받고 있었던 바로라 할지라도 모세 앞에서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모세는 바로에게 있어서 그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과 같은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모세가 세상의 막강한 통치자였던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막강한 그런 권세를 지닌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은 하나님이 세상 앞에 세우신 신과 같은 존재에는 망각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들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러면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으로 세우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신으로 섬기거나 쫓아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 권세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끔 여러분들을 쫓아오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주변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모세를 위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모세의 부족함과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돌보시며 채워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 6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양식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는 때때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나 멀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 모든 필요와 우리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힘을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저희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서 얼마나 세상과 많은 가입을 했는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그들의 눈 맞게끔 전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염려하여서 하나님을 외치지 못한 영혼들은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빠뜨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에 따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심령들의 변화가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세상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저희들의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역사를 베푸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두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각 가정들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특별히 깨끗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재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머물러 주시고 아버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된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을 가기도 두렵고 누구를 만나기도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을 불러넣을 수 있는 재단이 이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랑이 있는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모든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염려하는 영혼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곳은 가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렇게 아버지 인색해야 되는지 저희들의 신앙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 안전으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이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고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물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